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과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 살다 보면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깨어지는 관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신부, 멋있는 신랑, 아름다운 배경들이 속으로 잘 살아야 할 텐데, 이 험한 세상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헤어지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살아보고자 사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머리에 하얀 띠를 띠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태풍이 그렇게 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 나뭇가지가 우리 담장으로 막 넘어왔는데 보니까 저쪽 집 나무인데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혼자서 막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옮겼다는 거예요. 몇 개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게 그대로 다시 넘어왔더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건강하면 그걸 나무로 톱으로 다 잘라가지고 묶어서 내놓을 텐데 남편도 없고,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제가 혼자 산다고 괄시를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한테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파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러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깨어진 관계 회복이라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제가 다시 은혜 받은 말씀하고 섞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립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이 있는데요,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그 책의 그 간증을 보면, 사모님이 어느 날 그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5장 정도 쓴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편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난도질하는 글이 쓰여 있었다. 글이나 말이 비수라더니 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온몸에 찔려 피를 흘리다 쓰러질 것 같았다. 그 글은 한마디로 너는 노숙인들을 빙자해서 네 배만 불리는 나쁜 도둑이라는 글이었다.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내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나는 나의 피가 거꾸로 오르는 능욕을 느꼈다. 이분이 이 편지를 받고 읽는 동안 부들부들 손을 떨 정도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주체할 수 없었다는, 그 글을 보면 2시간 정도 거기에 반박문을 쓰는데 자그마치 15장을 썼다는 거예요. 오해했던 것들, 아닌 것들, 이렇게 내용을 다 써서 쓰자마자 우체국에 가서 붙이려고 하니까 일반 봉투에는 안 되니까 굵은 서리 봉투를 가지고 그거를 주소를 쓰고 우표를 붙이고 이제 서 있는데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나는 얼마나 할 말이 많겠느냐?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양털을 깎이는 양같이. 내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음성이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다 찢고 오열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욕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박해도 환난도 다 당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능욕이라는 능욕, 나를 그렇게 저주하고 나를 폄하하고 나를 난도질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 편지를 쓴 사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모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말문이 막혀서 헉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 옆에서 강력한 동역자로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약속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그 사모님 옆에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만약 15장의 편지를 그에게 붙였으면 그는 나와는 원수가 되어 평생 보지 않고 살았을 것이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데, 나는 정말 괜찮은데 왜 나와 원수를 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해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화해를 안 받아주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를 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다시 깨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벌써 감정이 상했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면 누구도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남의 일을 보면 겉으로는 웃을 수 없지만 속으로 막 웃으면서 야 어린아이 같은, 아니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냐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하면서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을 것, 그런 일들도 막상 내가 닥치면 분노를 일으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전쟁 막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자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몇십만 명이 막 죽어가고 막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오늘 다툰 일, 조그만 그 다투는 일,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막 이를 갈고 막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그의 탓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우리는요 내 자신의 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정이 상해서 아파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뭐예요? 명령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이고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답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오셨으니까 답을 얻고 가시길. 저도 답을 얻고 가요. 제가 이 노란 편지 이 종이에 기도 제목을 적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분쟁과 분열이 없도록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 눌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물리치고 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미워하고 물리치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중재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예수님 안에 해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해답을 우리는 얻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작 나도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중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중매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화목하지 못해서, 본이 되지 못해서 끊임없이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자녀와 형제 간에 또는 이웃과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치다가 위에서 컹컹거리고 밑을 치다가 하는데 이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매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탁 돌리고 그러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으로 끝나고 천국 가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깨어진 관계 속에 원수로 살다가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주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듣지 못하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오라고 했는데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한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사람 만나면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피해를 봤다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맨날 저주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중재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도 우리의 입에서는 아직도 저주의 말이, 남을 컬스하는 말, 남을 탓하는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한다면 우리는 중재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안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8년 만에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신혼여행 가서도 뭐 아기가 생기고 하는데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기가 없다 생기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가지고 막 가서 아기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대요. 싫어졌대. 왜 그랬을까요? 그 아기의 얼굴에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들을 힘들게 했대.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딴 데 가서 딸은 어렸을 때 힘들면 아버지를 저주하고 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한 번은 와가지고 용서하라고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도 자기는 용서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얼굴에 자기 부친의 얼굴이 관영되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택할 것인가? 아이를 버리고 무심하게 살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오더라.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절한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냐? 내가 네 아버지도 용서했다. 너도 이제 용서하려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울면서 막 통곡하며 회개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죄. 물론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은 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죄,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리고 가서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원수 맺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살든지, 예배도 안 받으시고 기도도 안 들으시고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통회하고 회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형제들끼리 가장 큰 문제는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한다고. 한국에 사는 어머니한테 전화도 안 한다고. 그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기로, 3남매 다 나눠주기로 했는데 가장 막내 아들한테 그냥 줘버렸다는 거,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둘째 동생이 전화가 왔는데 언니 큰일 났어. 우리 집을 그냥 동생한테 다 명의 변경해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가장 큰 장녀인데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요즘엔 전화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건데 엄마 맘대로 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냐고, 전화하시라고. 난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형제간에도 유산 문제 때문에 또는 부모를 네가 모셔라 내가 모시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회에 나와서도 네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냐?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는데 막 이러면서 편을 가르고 내려놓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유기성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 하니까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에서는 막 천사요 헌신자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정작 남편이나 가정에는 돌보지 않았다. 그러다가 아들이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자녀가 둘이었는데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왜 신앙생활을 안 하냐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 나 믿기 싫어요. 어머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천사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집에 와서는 정작 목소리부터 달라지고 얼굴부터 달라지냐고,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 막 대들더래 아들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그때 오해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우리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소금에 사는 거 단념하면서 주님과 함께만 살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래요. 그리고 우리는 중재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했고 마음이 상했고 배신을 당했고 처절하게 여러분 칼에 찔려서 정말 아파하고 피가 줄줄 흐른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함께 해야 하는 사람,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게 누굴까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조소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연장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혹시 관계가 깨어졌으면 전화위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깨어진 관계의 축복이라는 소리를 내가 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요. 깨어졌지만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매달리고 내 자신을 회개할 때 남의 탓하던 내 입이 치유될 수 있어요. 남을 원망하던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남을 칭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어서, 아직도 바리새인의 의가 내 속에 있어서, 아직도 쓴뿌리가 내 안에 있어서 나의 고집, 자기 당착에 빠진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발견되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더니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날았다고 그랬어요. 두 날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나를 부인했다. 나는 이제 없다는 것. 발을 가렸다는 것은 나의 더러움, 나의 추악함을 주님 앞에 가렸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겸손해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큰 상처를 준 사람, 악한 원수라도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그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그 사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 철 좀 들게 해주세요. 그 사람 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변하면 그 사람은 안 변해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자꾸 변하게 해달라는 거야. 그놈 회개하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되더라고요. 깨어진 관계의 축복을 여러분 이제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상대가 안 바뀌고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했더니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죄가 다 사해진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할 때 우리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나누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하나가 변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교회 나와서 내가 맨날 찬양하고 맨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오열하고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처절하게 내려놓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주님과도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와 깨어졌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깨질 수 없는 거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와 깨어졌다면 주님과의 관계에 위험 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무도한 죄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비춰주었을 때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다 고백할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찢어주셨을 때 사명자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깨지고 부서져서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